삶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며 맡겨주신 사업과 사명을 통하여서 그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열매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중보자들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돌아볼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험한 날씨로 인하여서 조금도 일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과 몸과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이 시간 강림하사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근본에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 관내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힘겨워하고 있어요. 벌써 꽤 많은 사상자들과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큰 어려움을 속상한 일을 만난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안타까운 가운데 위로로 임하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저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만 들어줄 수만 있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고로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과 속상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 아픔 당한 사람, 속상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아픔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해야 돼요. 우스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끄러운 많은 노총각이 있었대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깨가 아픈 거예요. 계속 참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병원을 갔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어깨에다가 이제 주사도 맞고 이제 치료는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부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딱 가서 그 정해진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우와 너무 예쁜 여자 물리치료사가 자기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전기 찌릿찌릿하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는 것도 하고 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기 관절이 굳었으니까 풀어준다고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리치료사가 말을 해요. 이제 어깨가 굳어졌으니까 조금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아프시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깨를 꺾어요. 근데 꺾을수록 가슴은 두근두근, 심장은 벌렁벌렁 하는데 어깨가 아픈 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깨가 빠졌대요. 아니 아프면 말을 해야 되는데 아픈데도 부끄러우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아프다고 고백해야 해요. 그래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든 1년 다녔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그 아픔과 힘듦과 눈물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지면 힘든 문제를 당하면 힘든 척 하면 믿음 없는 게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로, 내 육신의 아픈 문제로, 내 가족의 피눈물 나는 문제로 가슴에 아파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 목사 믿음 없다고, 저 장로 믿음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내일 십자가 집니다, 잘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세요.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좀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힘드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신앙이 지치면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내가 괜찮은 척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팔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과 속상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만큼은 좀 우리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통곡과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찬송가 337장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속상하시죠? 많은 비로 또 인간적인 관계로 사탄의 공격과 사람의 말들로 속상하고 서글프고 화도 나고 마음 아프시죠? 그 감정들 사람에게, 세상에게 풀지 말고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자로 세워주신대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세 번역이에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애통하고
속상하고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와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더 잘하게 하셔서 똑같은 아픔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제사장 부부가 등장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도 아니고 제사장 집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집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뭔가 하자가 있는 집안으로 분류가 돼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요. 그것을 1년 2년이 아니라 꽤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은퇴를 몇 해 앞두지 않을 때까지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진례할 때마다 거룩한 자기의 모습이, 믿음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뭐야, 뒤로는 제대로 못 사는가 봐, 하나님께서 자식도 안 주잖아, 하는 일도 안 풀리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잘 일들이 안 풀리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지자,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꽤 오랜 시간 속상해했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나이가 꽤 많이 먹었는데, 포기했는데, 이제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아이고 내 팔자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래도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때에 아들을 준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이 사가랴 집에 아들을 주니까 어때요? 슬픔이 사라지고 세상의 공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위로 받는 자, 위로에서 이긴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그 다음이에요. 밑으로. 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자, 이제 이 이야기가 갑자기 급변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이가 갖게 되고, 갑자기 몇 달이 지나지 않고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순간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예, 성령으로 잉태한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은 고백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렵고요,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율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소개받은 거예요? 엘리사벳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그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몇 달 동안 있었게요? 한 번만 밑으로 내볼래요? 자, 시작.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그 긴 시간 눈물이 있던 시간, 그 긴 시간 기도로 몸부림쳤던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 가운데 두렵고 한탄스러운 시간을 기도로 이기고 위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아픔과 내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아픈 사람, 더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얼마 전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혼자 사무실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몇몇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몸 사리지 않고 그 집에 넘치는 물을 치워주고 해결해줬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떤 군사님은 자기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상처받은 다른 군사님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나아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거예요. 그분들이 괜찮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괜찮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가 받은 위로가 있으니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권세와 능력과 은총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꿈꾸고 소망해요.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서기를. 그냥 자기 한 몸만, 하나님 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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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기 한 몸만 챙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귀한 사명으로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내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여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자,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시간 위로로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고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초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아주 믿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은 도시, 많은 교회였어요. 원래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이, 무역이 발달돼서 정말로 변질된 우상 숭배가 많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질서도 없고 개념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근데 힘들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나서 다른 동네에 전도하고 딱 왔는데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진 거예요. 도리어 더 심각하고 더 율법적, 더 세상적으로 더 음란하게 변질되어지고 타락해야 하니까, 심지어는 힘들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너 가짜지라고 말하면서 시시비비를 막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 마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면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장장이를 가면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들 때 그 쇳물을 힘들게 녹여서 틀에 딱 부어서 뚝딱 칼을 만들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칼일수록 이 칼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두들겨서 이만한 식도를 하나 겨우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힘들게 때리는 이유를 그 대장장이가 아니면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대장장이들은 그 이유를 알죠. 이렇게 힘들게 칼을 두들기고 접었다 펴야 칼의 튼튼함과 날카로움과 또 유익한 것들이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을 대장장이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만 집중하면 고난만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안에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뚝딱 안 보내시고 힘들게 보내시냐고 불평했어요. 그러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세대들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뚝딱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바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아요. 심지어는 거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망명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 땅에. 오늘날 어떤 나라의 유력자가 권세자가 적군에 망명을 하면 상대방 국가는 무조건 받아줘요. 왜냐하면 정보와 세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망명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못 들어가고 그 너머에 블레셋 땅도 못 들어가니까 다윗이 어디를 배회했냐면 그 당시에 국경 지역인 엔디게 광야를 배회했어요. 무려 10년이 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왕이 되기는커녕 10년을 국경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켰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10년 동안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죠? 나는 왕으로 세워주신다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도 못 들어가고 블레셋 땅도 못 들어가고 나를 왜 이곳에 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10년 동안 배회하는 순간 사울 왕의 압제를 통해서 상처받고 눈물 당하고 그 마음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냐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건설하는 다윗의 주특돌이 되어 요직의 인물들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두 번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어요. 뭐를 보면 나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이 시간 큰 폭우로 혹은 인간적인 관계로 또 크고 작은 약함으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묻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뜨겁게 애통하며 묻고 기도할 때,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려주시는 음성이 이 시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픈 문제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문제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로하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당하는 큰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노래 찬양지 166번 찬송하며